오늘 저는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한 강가에서 사공이 작은 배에 노를 저으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보니까 늙은 사공의 한쪽 노에는 신앙이라고 적어 있고 또 다른 노에는 행동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사공은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행동이라고 쓰여 있는 노를 열심히 저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을 그리면서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신앙으로 쓰여 있는 이 노만을 저었을 때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며 배는 맴맴 그 자리를 도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공이 노를 두 개 다 함께 저을 때 배는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노를 함께 저어서 배가 앞으로 잘 나갔을 때 이 늙은 사공은 배를 탄 손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신앙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간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는데 행동하는 것, 이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행위, 신앙과 실천,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잘 감당해야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풍성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과 삶의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행위, 신앙과 실천, 믿음과 행동, 이 함께 나가서 영적인 그런 부흥과 삶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뜨거운 신앙, 신선한 삶의 조화와 균형, 이걸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전 개인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귀를 기울여 보면 참 좋겠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악행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악행의 근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자는 누구냐? 자, 모든 악의 근원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악한 자는 누구일까?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누구일까? 가장 타락한 자는 누구일까?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의 모든 악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에서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인생의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맴맴 그 자리에 돌 뿐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범죄요 죄의 근원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고 이 죄의 근원이 될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내가 주인입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에요. 내 의지가, 내 신념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죄악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왜 무신론이 가장 무서운 범죄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해요. 머리로는 생각해요. 근데 실제 손발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전적 부패다. 켈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적 부패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도 찾을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행할 능력이 없다.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악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한 생각이 더 많습니다. 점점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아주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악한 자는. 자,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선을 행하려 해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뭘까? 그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무신론이 바로 범죄요 죄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의 힘이 뭘까? 악한 자들의 힘. 악한 자들의 힘은 재물을 힘으로 삼습니다. 돈 하는 거죠.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꺾어버리고. 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걸 꺾지 못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의 힘이 뭐냐? 돈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지식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악한 자의 힘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눈으로 보이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힘이 없고 손에 쥐고 있는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악인들이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싸우는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의 이론은 한때 맹위를 떨쳤죠. 그래서 소련도, 중국도, 캄보디아도, 북한도 공산주의의 광풍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계의 장막이 다 무너졌죠. 소련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다 부흥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93년도에 모스크바에 가고 또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 제 설교를 통역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하에 교회가 부흥되어 있었습니다. 철의 장막. 이 철의 장막이 거치고 나니까 결국은 중국이 저 밑에서 쫙 복음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중국은 크리스찬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많게는 한 1억 1천 정도, 적게는 한 8천만 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요즘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죠. 점점점. 자, 이 중국의 힘이 1대1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엄청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무신론의 가장 큰 위험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 그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인간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도 다 파괴가 됩니다. 자,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뭘까? 모든 악행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애국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연히.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악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소중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영생, 천국의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3분 한 20초 정도 되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没有拿？我没有拿，没有拿。你没有拿，咋证明你是这个房东？我不证明我是房东，我为什么要证明我是房东啊？我是不是房东？我不违法，对不对？你现在你们给我说违法的地方在哪里？你看他们不开任何收据，不开任何条，现在就开始搬东西，啊，大家看一看啊，大家看一看，啊，然后呢就直接把门撬开，就开始这样去做。还有一些是不是圣经啊？还有一些这个办公桌椅了，或者说一些这个就所谓的搞这个啥仪式或者啥仪式的，这需要拆除。包括审案室弄了以后，如果说你办下来证了啊，我说是如果说你办下来证了，咋弄？4点，咋4点？国旗国歌要进。第一个国旗国歌。我说的是办了证的情况下，跨这个还4点国旗国歌，然后第二政策法规，政策法规指的啥？指的是宗教事务条例。第3。社会主义和一家人观需要对。第4，需要对包含报人。包含报人都啥呢？像咱的这些新闻、时事、政治了，包括一些这个国家的消息、国家的新闻信息了，需要拿啥？调查。你调中不是？哎，我跟你说，你这发来，手机收了，手机收了，手机录了，不给了，不给了，我手机多少？够不够？手机不开，我现在给你够不够？중국이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는 지금 모든 악행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악행의 근원이.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뭘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 하는 것이 성경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다 100%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 정도가 뭐 자극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욕설입니다. 저주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11조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자,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운 7가지의 화를 말씀했습니다. 7화죠, 7화. 자, 그 7화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 적 위에서 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데 너희는 교인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무서운 얘기죠. 7가지의 화를 얘기했습니다. 7가지 화. 영적인 자각이 없는 사람들, 내적인 영적 성살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과 시편 53편 1절부터 6절은 다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시편 14편을 펴놓고 시편 53편을 한번 한쪽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4편 또 시편 53편은 다 같은 말씀인데 단 한 절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두 시편이 내용이 같고 구성이 같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만 토시 정도만 다른 두 시편을 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똑같은 시편을 왜 두 편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세요. 자,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같죠? 자,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죠.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같아요. 왜 이렇게 같은 내용 구성도 같고 그저 토시 정도만 틀리는 내용을 왜 성경에 똑같이 반복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뭘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여호와. 자, 시편 1절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보통 명사를 쓰고 있는데 2절은 여호와 고유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호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편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편 53편은 여호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른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가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호칭의 차이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연구한 신학자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4편 즉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호칭을 다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53편을 볼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자,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도 무신론자지만,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무신론자다 이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지 않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나, 모르면서 안 믿는 무신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독일의 데이트리트 보네퍼는 그의 유명한 옥중 서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참 모순된 얘기 같죠. 모순된 얘기 같은데 시편 14편을 비교해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모신다고 저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호통을 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7화, 7가지 화를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간적인 열심을 낸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은 같은 부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늘 영적인 자각과 함께 행함이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영적인 자각과 함께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각과 함께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삶. 고린도후서 1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니들이 정말 믿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정말 확증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멘을 한번, 제가 묻는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개미 소리로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권자여 섭리자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고 인간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다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 이런 만약에 몸부림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전 사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 성공에 관한 얘기, 위로의 얘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기가 힘듭니까? 그저 교회 와서 따뜻한 얘기,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에 관한,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늑대에 있다가 양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양으로. 우리는 양입니다. 늑대였는데 양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굶주린 늑대가 득슬거리는 세상에 우리를 양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늑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봐라. 양들의 변화를 봐라.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봐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동이 엉망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 없는 신앙은 마귀도 겁먹지 않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마귀가 비웃죠. 그래서 껍데기고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죠. 토레이 목사님은 일찍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자, 영적인 자각을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유신론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맞게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애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추석에 예배도 드리시고 또 굳은 일을 좀 맡아도 하시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